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노니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 이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당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버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당하는 이유는 교만이었죠. 그리고 겸손치 못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즉 너는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의 진짜 왕은 아담이 아니었고 하와가 아니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 또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은 즉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마음이 높아진 거죠.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너는 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너는 흙이라는 거잖아요. 너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은 너의 존재 가치는 흙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흙과 같은 존재인 내가 너를 이 에덴 동산 가장 좋은 낙원 그 낙원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때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아지게 할 때에만 그 왕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그
가치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높아진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진짜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흙이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속고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한 인간,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흙이라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나는 지혜가 있고 난 지식이 있고 나는 힘이 있어서 내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서 우기며 사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사울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사울이 뭔가 잘났고 남들보다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서 또 사울의 용모가 준수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17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울을 언제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왕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지 않고 흙일 때 하나님은 그 흙을 빚어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는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12보좌를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뭔가 잘나고 내가 뭔가 있어서 우리를 삼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흙과 같은 존재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죄됨을 인정할 때,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왕 삼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것을 싹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겨버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양과 좋은 염소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둔단 말입니다. 좋은 것들은 살려요. 즉 그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싹 다 죽여라 라고 했다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악하건 선악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내 판단,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내 판단, 내 지혜가 맞다. 아유, 하나님은 이거 딱 죽이라는 거 어떤 상징적 의미지. 진짜 죽이라는 걸까? 이 좋은 게 있고 이게 있는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말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 이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저 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왕됨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왕. 하나님 그런 왕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울처럼 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희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꿔치기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눈에 보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그냥 따먹게 된다고요. 지금 사울이 그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합니다. 너는 왜 그걸 따먹었니? 라고 말할 때 아담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핑계를 댑니까? 핑계대고 합리화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주신 이 하와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든 그 뱀이 나를 속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면 그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자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상황이 어때서 또 내 생각이 어때서 또 나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음을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라고 하는 끊임없는 핑계를 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죠. 이게 지금 사울이에요. 자 보세요. 21절을 보십시오. 당신 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합니까?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구 핑계대요? 두 가지 핑계대죠. 첫 번째 핑계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다 누굴 위한 거라는 거야? 당신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합리화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 했으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고 사울의 문제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주님은 네가 드리는 그 제사보다, 즉 하나님은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자체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그 형태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가인 자체가 죄됨이면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즉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어찌 보면 사울을 우리가 수두룩하게 짓는 죄 아니에요? 그 간단한 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사울은 이방 한 번 오겠지만 우리는 수두룩하게 맨날 어기잖아요. 오늘 하루 살면서도 우리 계속 어길 거잖아요. 핑계대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죄 하나하나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미워한 거 요건데 뭐 우리는 어찌 보면 죄를 합리화하기 너무 쉬운 사람들인 거죠. 사울 보세요. 여러분들 사울의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다 죽였다니까요. 다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것,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남겨놨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죄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읍니다. 즉 우리가 100번 1000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전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100번 1000번 형식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뭘 원하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작은 말씀 하나에 어기는 죄를 이렇게 보고 있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제가 갑자기 빨간 모자를 쓰고 부채를 들고
쌀을 뿌려가면서 제가 여기서 무당짓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상상이 갑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곳에 돼지머리 하나 놓고 전 교인에게 그 돼지머리에게 절을 하라고 제가 시킨다면 그 죄는 얼마나 무거운 걸까요? 대단히 무서운 죄 아닙니까? 사슬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죄로 보신다는 거죠. 이 성경을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이루어내요. 우리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 그것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뭔가 하여 기념비 세운다는 게 뭐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받으려고 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해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예배를 가지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는 않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봐라! 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인데 그 전쟁은 내 능력, 내 힘, 내 것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슬의 죄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쉬고 호흡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기 위하여 범죄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엄청나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몇만 명, 몇천만 명 그렇게 복음 전해서 그들 복음 전해갖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거. 저 여러분들 그 중심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치며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렇게 준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고발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며 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자라 소리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한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임을 인정할 때임을 우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